그래서 선한 분노, 악한 분노, 8번째 시간입니다. 더워가지고, 지금 뭐 새벽 1시 넘었는데도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여기다 틀면 소리가 이렇게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밑에다 틀었더니, 이렇게 덥네. 제가 좀, 물 마시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란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분노란 무엇인가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챕터 9번째, 우리는 선하게 분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Good and Angry, 이게 원래 제목이죠. Good and Angry. 책 제목 같이 선과 분노가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선하게 분노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흔히 분노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사실은 분노가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비교하고 선하게 분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과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본성 그 자체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선하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얘기 들으니까 잘 알겠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1번 봅시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그 있으면 좀 자유롭게 그런 생각들을 좀 편하게 그렇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제 분노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 공적 집행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심판하실 때는 이방들을 그것이 공적 집행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좀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사형제도 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단두대를 가지고 사형을 했고 뭐 전기를 가지고 사형을 하기도 했고 교수형을 통해서 사형을 하기도 했고 할 때 그때 이제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해서 사형을 받는 사람이 이제 교수대에서 이제 죽는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이제 뭐 전기 버튼을 누르거나 교수대에 줄을 당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살인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공적인 집행이죠. 그렇게 죄에 대한 공적인 집행이 그런 뭐 전기의자나 그다음에 교수형이나 예전에는 길로틴 단두대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공적 집행을 했듯이 하나님이 그 홀리워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적 집행을 이루시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오해들은 좀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적 복수가 아닌 공적 집행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면 대답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번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2번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극렬하게 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한 분노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할 때 이때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할 때 여기는 굉장히 격분했다 뜻이 분노했다 뜻이 이때 예수님의 분노는 그 무엇을 향한 분노였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죽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통하는 그 나사로를 향한 분노는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곧 살릴 텐데, 이제는 곧 살릴 텐데, 왜 울고 앉아 있느냐. 이놈들아, 울지 마라 하면서 유대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내가 빨리 왔었더라면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도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의 이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악을 향한 분노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 그 자체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그것을 만든 악의 세력을 향한 그 악을 향한 분노죠. 그 이 분노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결국 악을 근절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이 나아가시는 거잖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신 것은 내가 죽어서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었고 그 악의 세력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라는 것, 이것이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떤 대상이나 그 사람을 향해서 향하는 분노보다 그것을 향한 궁극적 악을 향한 분노로 우리의 분노가 치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악을 근절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그런 그 건설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분노의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가 다른 것은 예수님의 분노는 그 누군가를 향한 분노라기보다 그 악을 향한 분노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훨씬 더 우리도 그 분노를 배워갈 수 있는 확률이 많죠. 3번 봅시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분노는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분노까지도 선한 성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도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니까 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 하나님 절대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너무 빠르게 분노하지 않고 이 악한 분노가 선한 분노로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인내죠, 인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참아야 돼. 이것이 금방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좀 머물러 있어야 돼. 그 악한 분노가 선한 분노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좀 느리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방식. 인내해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용서가 필요하고 세 번째 관대함. 악한 존재인 것을 알지만 그 악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악한 자들에게도 악한 자라고 인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라고 그 함부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이제 이단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된 신천지에 대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그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인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증거도 없는데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은 우리 반대. 그것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대함이라는 것은 뭐 이런 예보다 더 큰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향한 저주와 미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한 적도 있죠. 누군가가 우리 가정이나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폭행을 하거나 굉장히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아들이나 우리 아내나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악을 근절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나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옥에 가서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가 이제 악을 근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근절하는 그런 행동과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관대함, 그것은 이렇게 동시에 용서와 그런 악을 향한 근절은 그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를 비판할 때도 그 사람들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조롱하거나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잘못된 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그 다음에 장관으로서의 권위, 그것을 지켜주고 존중하면서도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대는 그 사람을 싫어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서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에 분노도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뭐 쉽지가 않지.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뭐 용서하라 그러면 무조건 무분별하게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영화 밀양 같이 되겠죠. 밀양의 그런 전도연한테 그 죄수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상한 용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죄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와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분노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균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4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이 악인이 창궐함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런 악인이 성황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할 때도 있겠죠. 그게 이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화를 냈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악인은 반드시 이제 좋지 않은 결말을 맞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떤 악인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호사를 누리다가 그렇게 죽는 악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공정하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도 공정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루빨리 뭔가 복권이 되기를 원하고 하루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랑과 분노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것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억울함과 이 세상의 고통은 누가 해결해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이 주는 삶의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럴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분노가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또한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는지 그렇게 좀 고백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봅시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없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분노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라는 것은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 그거의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반대할 때 사람이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 왜 분노하겠어?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때 우리가 분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노는 애정, 사랑이라는 것과 함께 가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잖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왜 분노해? 근데 사랑은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식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나 우리 자식을 공격하는 그런 병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잖아. 그래서 처녀 때는 벌레를 보면 기겁하며 도망가던 사람도 자기 어린 자식 근처에 가는 벌레들은 도망가지 않고 잡는단 말이야. 엄마들이. 왜 그렇지? 그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걸 잡는다. 그래서 불교의 잡이라는 것은 그것은 책상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것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게 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막 병균이 득실득실한 쥐가 득실득실한 그런 그 집에서 그것을 우리가 처치하지 못하고 살생하지 못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식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자비죠. 그것은 자비라고 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분노와 함께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내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어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에 따른 분노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분노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6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모순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잠깐 나와서 좀 언급한 건데 이 문제는 안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근데 185페이지 밑에 보면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 위에 언급한 죄의 문제를 경험하면 힘들어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라 이 문제가 좀 논리적으로는 조금 연결되지는 않는데 하나 넣었어요. 꼭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빼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배신하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문화는 잘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문화도 잘 없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뭐 그런 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하긴 했지만, 뭐그 외도를 하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문화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인류가 진화되면서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인간 가치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모순이죠. 도덕적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지 마라 할 때 그 마라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 자기 삶에.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제 개인의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아수라장 같은 세상이 되겠죠. 그걸 또 원하진 않잖아. 각 개인이 자유가 곧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지. 그건 어떤 인격적인 절대 기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법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이 관계의 단절, 관계의 배신을 향한 분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강령이 행이라고 할 때 이 달려 있다 강력한 명령이 아니라 이 강자가 별이 강자 그 그물 코를 이렇게 거는 별이 그러니까 그 줄 하나를 당기면 그물이 다 딸려오는 그래서 그 하나에 다 걸려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이 전 성경의 모든 계명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르는 거죠.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법칙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죄는 기준을 넘어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죄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죄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그 두 가지 안에 다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 자체가 죄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때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우리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그 문제가 조금 포괄적이긴 한데 그 어떤 분노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를 아주 떨떠름하게 보고 그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듯이 보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하지 않는 관계의 그런 단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라는 그 인간 자체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향한 분노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죄를 짓는 거잖아. 그것을 근절해주고 싶단 말이야. 하나, 그것을 다 없애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 토마스 왓슨이 쓴 책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의 마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토마스 왓슨이 그 책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라는 인간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불치의 병을 걸린 어린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그 애타는 부모의 심정이 있는데 그 부모의 분노는 어디예요? 그 병이죠, 병. 그 병을 다 고쳐주고 싶어. 그 병을 없애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관계의 단절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는 우리를 싫어하시는 우리라는 그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향한 분노죠. 그러니까 불치의 병을 가진 어린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결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홀한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어떤 그런 식의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좀 깊이 만나면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불치의 병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분노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향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문제 제일 중요하니까 8번까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중에 우리도 함께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분노할 때 그런 무엇에 분노하는지, 그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중에 우리도 함께 분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적인 분노, 이 선한 분노겠죠. 악을 향한 분노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악을 향해서 내가 좀 더 분노하는지, 그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추행이나 그런 성폭행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더 분노할 때도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내가 봤을 수도 있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 속에 더 분노하는 영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장애인들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에 더 분노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지식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분노할 때가 있고, 그런 다양한 우리 삶의 분노의 모습이 있죠. 나는 어디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어디에 분노하는지를 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분노와 나의 분노가 맞닿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되겠죠. 그 사명 가운데.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완전한 개선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서 이 속에서 덜 부패할 수 있는, 부패를 우리가 더 촉진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영역은 또한 나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목사를 하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목사 장로랑 늘 싸우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장로들이 돈 가지고 막 그렇게 목사를 다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도 있었던 거죠. 그거는 어떤 분노냐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분노죠. 그래서 그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본인이 목회를 할 때 정말로 건강하게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랑의 교회라는 그 당시에 그나마 한국 교회에서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일구어 내신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뭐 평가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가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좀 해보면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근데 그것도 자기 아픔이 그렇게 사명으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를 욕하지만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모여서 뒷담화만 하지 말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사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책의 제목처럼 Good and Angry,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지만 또한 선하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분노의 아름다운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적용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